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터득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터득되라.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밑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터득되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밑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박혜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날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양심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날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복종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많은, 좀 더 높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가치를 생각했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얄팍한 것들을 떠나다니면서 세상의 좁은 것, 세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치있게 생각하며 살았던 나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명도 생각나지 못했던 한 주간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왜 그렇게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좀 더 많은, 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일꾼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사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장지동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생명나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무엇보다 제일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제단에도 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제단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6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존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사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존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제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네. 우린 하나 되어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니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온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교회 새로운 분들이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아, 왔나보다 갔나보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가서 꼭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 교회가 넉넉한 사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가서 반갑게 인사도 좀 하시고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꼭 가셔서 반갑게 인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성경 열심히 읽자고 얘기하는데, 야, 벌써 35분이 성경을 한 번씩 다 읽으셨어요. 이번 주에는 배명희 집사님이 성경 다 읽으셨대. 와, 배명희 집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고개에서 자랑스러운 일이야. 고개 딱 들고 있어야 돼. 이 상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배명희 집사님에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한테는 성경 읽는 교회. 말씀을 너무 몰라.
어디 쓸데없는 데 찾아다니면서 공부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읽으면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어제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외우는 거다. 한 절이라도 외워라, 외워. 외우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랍니다. 새벽 기도 나와보면, 야, 저 사람도 새벽 기도 왔네 할 만한 사람들이 더러워요. 그래서 와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에 새벽 기도 되는 교회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보통 뭐 죽게 나와도 50명 이상은 나와요. 많이 오는 날은 70명 정도 오더라고. 굉장히 기도의 분위기가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벽에 꼭 오셔도 기도하시고, 우리 집은 너무 멀어. 그런 사람들은 동네 교회 가세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셔서 감사원금도 하고, 생명나무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금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셔서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대강대강 넘기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꼭 참석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층에 가시면 정수기가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정수기가. 그거 노승희 성도님이 헌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따가 혹시 만나게 되시면 꼭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오시는 분들 확인되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 동마다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가을 연합 체육대회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이름을 적어 주셔야 차편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많이 계시던데 이름을 꼭 적으셔서 체육대회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상영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영화 봅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애들 보내고 애들 데리고 나오고, 영화 끝난 다음에 떡볶이도 먹고 그러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동부 달란트 잔치하는 날이죠. 선생님들 수고 많으실 텐데 늘 웃으면서 아이들 잘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 과정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에 3층 예구방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어라네, 예수 나를 어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터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마우신 주님,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대책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달을 사나, 어떻게 이 1년을 또 버텨나가나.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이 2013년 10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온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한 번쯤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소산을 드립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며 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참 능력이 없고 많이 부족하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교만하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살면 쉬운 것을 아직도 꺾이지 않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진옥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해만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힘들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괴로움이 날 무겁게 할 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고요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 날 강건하게 하시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 날 강건하게 하시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 날 강건하게 하시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예,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봅시다. 1절 한 번만. 나 힘들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괴로움이 날 무겁게 할 때 주 오소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고요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주님 날 강건하게 하시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 행복해? 그때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다가 평생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하게 사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가 목자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내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배고프고 좀 더 좋은 핸드폰, 좀 더 최신의 디자인, 좀 더 안락한 의자, 좀 더 안전한 자동차, 조금만 더 살기 좋은 집, 좀 더 가볍고 좀 더 따뜻한 옷.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아, 빚만 조금 없어도 살만한데, 이자가 조금만 줄어도 살만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도 걱정을 하며 살아요. 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내가 2cm만 더 커도 좋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살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 때 사람이 되는 거고 감사할 줄 알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늘 그러면서도 또 결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우리 앞에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행복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 어떤 의지, 어떤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남들도 그렇게 살던데.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불행의 원인이 결단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내 행복하고야 말리라. 이런 결단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반드시 행복하게 살고야 말 거다. 어떤 결단. 또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라고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경쟁이 너무 심해. 행복의 기준은 점점 높아져 가잖아요. 이쯤 돼야 행복할 것 같은. 야, 여러분 옛날에 따뜻한 이불만 하나 덮어도 얼마나 행복한. 옷이 따뜻하면 또 얼마나 행복한. 야, 집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아우, 1500cc라도 좋으니까 자동차 하나만 있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도 불행합니다. 이 행복의 기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맞부딪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우리의 소망을 많이 꺾는다고. 부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확률적으로는 많이 힘든 거잖아요. 재산 물려받은 거 없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확률적으로는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실력 키우지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고 대인관계 능력도 좋지 않았고 건강하지도 않았는데 사회로 나와 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어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생존 능력을 키우기에 나는 이미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죠. 세상은 참 냉정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에 20대 만나서 제일 많이 느끼는 생각은 이들은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가난해도 소망을 가지며 달려갈 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 꿈이 없어. 앞으로 1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떨 줄 아니? 앞으로 20년 후에 너의 모습이 어떨 줄 아니? 너 나이 60대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니?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저 핸드폰에만. 세계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최상위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해지죠. 세계적 통계를 보니까 세계 10%의 부자들이 전 세계의 86%의 부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90%의 사람들이 14%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계층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 너무 큰 꿈을, 너무 큰 허황된 이 허상, 이 속에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아요. 1인당 부유한 액수를 쭉 따져봤을 때 한국의 백만장자가 5년 이내에
지금보다 79% 정도 증가할 거랍니다. 굉장히 부자들이 늘어날 거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명단에 내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사회 갈등 문제 아주 심각한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계층 갈등, 뭐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30대 가정주부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겠다고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냥 화가 나. 어딘가 하여튼 누구 하나 걸리면 죽어.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더러 뉴스에 나오고 애 때려 죽였다고 하고, 이게 누구가 걸리면 죽는 거야. 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우리들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뉴스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35살짜리 엄마, 35세 엄마 나이 35살이면 누구예요? 35살 되는 엄마가 결혼 일찍 해가지고 큰딸이 12살, 작은딸이 9살. 작은딸이 말 안 듣는다고 작은딸이 언니한테 대들었대요. 그렇다고 언니랑 엄마랑 둘이서 9살 먹은 애를 때려 죽였어요. 이게 뭔 외국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 얘기요. 우리나라 얘기.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폼은 재야 돼.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폼은 재야 돼.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살아야 돼. 빚에 시달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러고 또 폼 재고 살아야 돼. 얼마 전에 핫 이슈가 되었던 맥도날드 할머니가 그런 거잖아요. 인류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 20여 년 했답니다. 결혼도 좀 하고 그러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쁘다 이쁘다만 하고 자를 키워가지고서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만 하고 살아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엄마 말 안 듣고 언니들 말 안 듣고 엄마를 하녀 취급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애들 똑바로 기르셔야 됩니다. 애들이 엄마를 하녀 취급하면 사람이 못 됩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렇게 컸는데도 엄마들이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선이 들어오면 안 봐. 나 정도 이쁜 사람이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나 정도 잘난 사람이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이거 하고 산 거예요. 결혼 정년기 놓치고 났는데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가 됐습니다. 길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식구들도 친언니, 친형제들도 쳐다보지 않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오뎅을 먹어도 꼭 백화점 가서 먹어야 된대. 시장 가서는 넘어가지를 않는데. 왜? 나는 그렇게 이쁘니까. 나는 그렇게 잘났으니까. 노숙자가 돼서 거리에 살면서도 자판기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꼭 맥도날드에 가서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할머니야 별명이. 그래도 잘 살았냐고요? 지난 7월에 노숙자로 죽었습니다.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서 안 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지. 이 불행하게 사는 시대에 사회적으로 대안을 많이 내놓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살면 좋은 거라고. 쭉 뒤져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건강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건강한 게 낫죠. 그지로 살아도 건강해야 오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건강하라고. 건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잘 뛰면 된다고. 달리고 걸으라고. 무슨 대학교 연구팀마다 내놓는 게 건강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건강 보조식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것도 먹다 남겨가지고서 그냥 두고 지루해서 못 먹어. 그리고 어느 날 청소한다고 뒤져보면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옵니다. 약 먹다 남은 거, 건강 보조식품 뭐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건강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강공화국이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뛰어야 된다고, 달리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달리라고. 지난 10일 뉴스 보니까 복부 비만이 이 배가 자꾸 나오면요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기억력하고 뱃살하고 관계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머리가 왜 자꾸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왜 그런 거라고요? 뱃살이 나와서 그렇대. 여러분이 기억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뱃살이 나오면 기억이 줄어든대요. 뱃살이 나오면. 그리고 뱃살이 나오면 나중에 기억이 줄다가 치매나 이런 거 걸릴 확률이 3.6배가 높답니다.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것도 참 좋은데 10km 이상 걷는 사람의 뇌하고 일주일에 10km 미만을 걷는 사람과 10km 이상을 걷는 사람들의 뇌를 비교해 봤더니 뇌 인지 기능이 16% 정도 차이가 나고요. 치매 위험도가 44%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10km 이상을 일주일에 걸어야 된대요.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걸을 때 속도가 중요하답니다. 걸을 때 4.8km 정도로 걷는 사람들보다 7.2km로 걷는 사람들이 효과가 훨씬 좋대요. 암 예방하고 이러는데 7.2km. 그러면 거의 뛰어야 돼. 쫙 뛰는 정도. 행복하지 않게 사는 시대에 행복해지라고 건강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모임은 건강 얘기야. 시간 사용 잘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시간 잘 써야 된다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하면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돈 벌 때 벌지 않으면 벌 기회가 없어집니다. 믿음 생활 잘할 때 하지 않으면 다시금 그런 기회가 오질 않아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시간 열심히 절약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습관을 바꾸면 된다고. 성실하라고. 뭐 웃고 살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 제가 참 재밌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 캠프가 있어요. 힐링 캠프. 치료 받아야 된다고. 몸 치료해야 되고 마음을 치료해야 되고 영혼을 치료해야 되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어처럼 번지고 힐링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인식하고 살잖아요. 힐링이 필요해. 그냥 감이 오잖아요. 그만큼 평범화된 단어 힐링. 건강과 관계된 단어죠. 힐링 별로 좋은 단어 아닙니다. 힐링은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프니까 힐링이 필요하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힐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 그래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힐링은 아프니까 생기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예방하는 거잖아요. 병 안 걸리면 되지. 그럼 힐링이 필요 없잖아요. 심란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힐링이 필요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예방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힐링보다 더 좋은 게 힐링에다가 점 2개를 찍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힐링에다 점 2개를 찍으면 헐렁이 됩니다. 헐렁하게 사는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 없어요. 좀 여유롭고 넉넉 헐렁하게 살아. 막 시간에 쫓겨 살고 막 정확하게 정해놓고 살고 막 쫓겨다니고 바쁘게 살고 빨라서 뭐 할 건데. 그렇게 사니까 힐링이 필요해요. 근데 헐렁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바람에 들어왔다가 옷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피곤하질 않아. 힘들질 않아. 서드 에이지라는 말 아세요? 옛날에는 1세대, 2세대를 살았어요. 낳고 열심히 돈 벌고 나서 은퇴하면 죽었다고. 근데 지금은 은퇴 후에 30년 정도를 살아야 된답니다. 적어도 30년. 자,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20여 년 넘어 길게 30년. 그리고 나서 30년을 일하고 나면 30년 서드 에이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서드 에이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헐렁하게 사는 거죠. 경쟁에도 치열하게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게. 세상에서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쉽지 않은 시대에 성경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건가? 왜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왜 사람들은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살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빠르게만 살아가려고 하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람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산소, 내 호흡, 내 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고 찬송의 입술이 닫혀지고 예배가 무시될 때 사람들은 힘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천국집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집에 내 온 마음이 쓰여질 때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외면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힐링이 되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참 중세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그 어거스틴이 노년에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 품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돈이 많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건강하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간이 넉넉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게 있나?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게 시편 41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다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들어도 잘 죽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리고 쳐다봤더니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며 살더래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됐는데 그걸 묻지 말잖아요. 공부 안 했겠지, 실수했겠지, 잘못 결정했겠지, 게을렀겠지,
성실하지 않았겠지. 그런 이유를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가난한 자가 보이니?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를 도와야 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쯤 되는 사람인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도 충분히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오늘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버릇돼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너희 앞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해주며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도와주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고 싶으세요? 나눠주며 사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 남아있으면 모아야 되고 또 모아야 돼.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가 내 일생 사는 동안 내 곁에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그에게 너의 지경 안에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교인들, 식구들 그런 범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펼쳐주래요. 출애굽 23장 11절에도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셨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면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지해서 그렇게 됐든 게을러서 그렇게 됐든 그런 건 묻지 말래요. 그냥 내 주변에 그가 있느냐? 그러면 도와주며 살아가래요. 내가 넉넉해서?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 초기에 한 번은 사무실에 우리 교인도 없고 월세는 내야 되는데 월세도 없고 참 거지같이 살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애들 뭐 유치원 이런 데 한 번도 못 보내고 그러고 살아갈 때 사무실에 한 번을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문을 열어줬더니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거지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 나보고 돈을 좀 달래. 밥을 좀 먹고 싶대. 근데 참 불쌍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거지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세요? 참 왜 그랬나 몰라.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 내 지갑에 단돈 1원도 없어. 나도 거진데 뭐. 그래서 죄송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가더라고. 근데 그 돌아서는 뒷모습이요 너무 불쌍한 거야. 뭔가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서랍을 뒤졌더니 거기 5,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 그때 5,000원이면요 설렁탕 사 먹으면 돈 거실러 줄 때요. 그 큰 돈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옆에 가더라고. 근데 가가지고서 5,000원을 한번 준 적 있어요. 밥이라도 한 개 드시라고.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가락시장에 가서 의자 밑에도 잔대. 그 리아카 밑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자자고. 그랬더니 그날 진짜 왔어요. 그래도 그 그지 우리 유아실에다가 재우고 그지는 뭔 짓을 해도 그지 같은 짓만 해. 아침에 가면요
교회에다가 오줌 싸놨어. 예배당 안에다가. 어느 날은 갔더니 유아실을 태워 먹었어. 밤에 배고프다고 나가가지고 브루스타에다가 술 잔뜩 먹고 불 켜가지고서 라면 끓인다 가다가 이거 엎어져가지고서 유아실 바닥이 막 탔어요. 그 사람 데리고 오래 살았죠. 저는 목회 초기에 그런 사람들 데리고 참 오래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7, 8년도 지났나? 제가 저 충북 제천에 가서 부흥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이구영 전도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래. 근데 포장마차 하는데 자기 포장마차에 와서 바로 술 먹는 사람이 내 안부를 묻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말해주더라. 그 사람이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늘 궁금하대요. 그러면서 그런답니다. 자기 그 가락시장에서 주워 먹고 살 때 자살하려고도 하고 몇 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걷어 먹여줘서 살았다고.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거지지. 내가 있는 마지막 5,000원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이 더 부자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요즘엔 20년 후에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더 어려워질 텐데 저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나. 우리 주변에는 죽는 날까지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고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행복을 주신다고 오늘 시편 4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방법 쉽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가진 건강 그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 그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헐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소망을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이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불안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불행하게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난하지만 너보다도 어려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옷이 있어. 옷이 이거 안 입는 옷 남 줄 거래. 안 입는 옷도 주지만 네 옷 중에 제일 좋은 걸 줄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이다. 왜 남은 거 주냐? 너도 누가 남이 남은 거 주면 기분 좋겠냐? 제일 좀 포장도 안 뜯은 거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나도 거지지만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행복이 여러분의 넘침을 믿고 그런 삶 살아볼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삽니다. 오늘 시편 41편에 주님이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을 도우며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 아버지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뚝 잘라버리고 이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며
그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도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넉넉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하십니다. 이 찬양한 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니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만 부리고 삽니다.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 행복하진 않습니다. 불행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이달은 어떻게 살까,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살 길은 막막하고 빚은 늘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패배자임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까닭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은 안 생기고 자꾸만 내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자꾸만 내가 더 무언가를 얻어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껏 삽니다. 그저 남들 쳐다보지 못하고 웃어주지도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답답하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는 또 얼마나 많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런 생각은 못했는지.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서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손을 펼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늘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마음이 힘든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덜 배운 사람, 나보다 덜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챙겨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거친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사는 동안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늘 도우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